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철저히 잘 믿는 자이고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층에 있는 자들을 두고 소경 또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소경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은 다 뽑힐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교회 내에 있는 불신자들의 결과를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가라지는 이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게도 그런 불신의 요소가 있다면 이를 추방하고 철저한 신자가 다 되어 주님의 마음에 만족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요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누가 표현했어요, 사람은. 그래서 본문 이제 말씀 앞부분에 1절서부터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장로의 유전을 범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소경의 종말, 네 가지를 15장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이런 것으로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종교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단을 보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냈는데, 그것은 조사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있나, 조사는 함정조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보니까 별로 책 잡을 게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에, 그때 이제 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서 외에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것들을 자세하게, 예를 들면 손을 씻을 때에 한 바가지로 손을 씻으면 깨끗하지만 한 바가지로 두 손을 씻으면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4분의 1 바가지를 더 부어야지 깨끗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수천 수만 가지의 가르침,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장로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장로의 유전 그걸 해석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장로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폐하였다 하고 그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자기의 어떤 체험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것은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제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려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바쳤기 때문에 피의 제사라 받았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드린 것을 받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제물만 바치면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서의 레위기의 5대 제사법을 가지고 피 있는 제사만 있느냐? 아니죠.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부치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그 방법은 빈대떡처럼 이렇게 굽기도 하고 부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삶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할 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피 있는 제사라 받았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뭐 가르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막 이런 것은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로의 유전 가르침이다. 그래서 교회가 오래되면 교단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게 사람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누가 전화 와서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칼빈의 예정론하고 성경의 예정론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누구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외식이라는 것은 영국 배우라는 뜻인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하듯이
거룩한 척, 뭐한 척.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야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자기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이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신 거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의 장로의 그 유저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됐다.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다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해석한 수천 가지를 어떻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유학 갔다 오신 이제 구약학 교수님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옆집에 유대인 여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냉장고 코드가 빠졌는데 그게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냉장고 코드를 꽂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서 그걸 꽂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많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2km 이상 벗어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장로님들이 주일날 새벽에는요 버스를 타면 안 돼. 돈을 쓰면 안 돼. 그래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차를 타면 안 돼. 그리고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그래서 그전에는 토요일날 장을 봐야 돼요. 주일날 장 보면 큰일 나.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제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돈 주고 뭘 사 먹었더니 동생이 잃는 거야. 형이 돈 썼다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것은 성가대 연습하잖아요. 근데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날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후 예배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장로교인들이 11시 예배 드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후 예배 가니까 장로교회에서도 오후 예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인가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왜 더럽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했을 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걸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그거 못 알아듣냐? 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저는 이걸 이제 예수님의 유머라고 생각을 해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똥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음탕한 생각이 육적 간음이고 사람을 더럽게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이나 거짓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회방 놓는 짓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래서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거기는 이제 중동 지역은 먼지가 많잖아요. 건조하니까. 그래서 손을 씻는 게 위생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장로의 유전으로 해석할 때는 이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니까 종교적인 율법적인 의무로 해석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요. 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 율법의 수천 수만 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이제는 복음, 믿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은 믿음의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네 번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소경이라고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경인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라 받으셨다. 근데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는 곡식의 제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경, 성경을 모르는 것을 소경인데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소경도 빠지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빠진다는 거예요. 함정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은 가라지죠. 가라지. 그런데 이게 섞여서 같이 자라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나중에 보면 가라지가 이제 쫙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곡을 다칠까봐 그냥 추수 때까지 남겨두는데 이게 성경을 모르고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성경을 모르고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교훈보다 하나님의 교훈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위로. 두 번째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 다시 말하면 마음은 없으면서도 겉모양만 갖춘 신앙.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한 것 같지만 생활이 개차반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가락동 시장에서 누구만 만나면 그냥 할렐루야 이런 사람인데 생활은 개차반이야.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랑 똑같죠. 세 번째는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육의 열매. 육의 열매가 뭐예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비방과 교만,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의 반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해서 우리가 경건,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피나는 경건의 연습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는 것. 육신의 열매는, 육신의 훈련은 현재에는 유익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렇게 유익되는 것이 없다.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육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여러분 손 안 씻고 먹어도 우리 몸에 그 면역력, 저항력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재미난 것은 그렇게 깔끔을 떠는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리는 이유가 뭐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대. 그래서 백인들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 면역력이 생겼는데 이 유럽 사람, 백인들은 면역력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이 말은 이제 계속 전해지는 거, 내려가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가감하거나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황제도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교황이란 말이 있어요? 교황이란 게 뭐예요? 교회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교회의 황제, 1대 교황,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1대 교황, 2대 교황.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어디 베드로가 교회의 황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주려고 한다. 생명을 바치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없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걸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황이라는 것은요, 종교와 교회의 세상의 정치를 혼합한 거예요. 교황이라는 제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소경이 나오면 구덩이에 빠지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고 갈아지기 때문에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황 제도를 뽑아버리신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대. 또 마리아도 죄가 없고 마리아가 승천했대. 또 성경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확인하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게 성경적인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남들 보기에 잘 믿는 것 같아도, 사람 보기에 잘 믿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알지 못하게 너 누구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됐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와 너희 아비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 말씀이 최우선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것을 속지 않도록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함께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가라지는 다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